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국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미 이제 앞에 쭉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물론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초전부터 택하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제시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시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거지요. 오늘 이 신명기 29장 전체 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도 주셨지만 또한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징계가 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그 백성과 약속하신 그 땅에다가 축복이 아닌 이런 저주와 징계의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라고 물었을 때에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원인이
그 원인 제공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입니까? 아니면 우리 쪽입니까?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답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쪽은 분명히 아니죠.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가? 우리는 늘 변함없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25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버리고 돌아선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쌍방간에 맺어졌는데 그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내던진 쪽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어긴 쪽은 원래는 죽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횃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죠? 그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그 언약을 맺으셨던가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여러분. 쪼개어서 좌우편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언약을 맺었기에 그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이게 원래 여러분 쌍방간에 약속을 할 때 행했던 모습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취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는데 혹이라도 나중에 그 중에 한쪽에서 먼저 그 약속을 파기하거나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당연히 약속은 여러분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이행돼야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셨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전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결국 오늘 또 말씀 끝자락에 나온 것처럼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구약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쪽으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버렸죠.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까닭도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눠져 있는 두 나라조차도 결국엔 나중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8년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은요?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로 여러분 거의 한 150여 년 뒤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땅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 신명기 말씀 속에 그 내용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감찰하시고 지키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보고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렇게 배역했구나,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부터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받았구나, 그냥 이거 알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반면 교사가 되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얼마든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요? 그때에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이며 남유다에 살았던 그 백성들도 그리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멸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한 성전을 멸하실까?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결국 그리 되었죠, 그죠? 그리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 도달하는 결과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더 패역하고 더 악한 그 모습을 보시고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데가,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고. 주님 공생애 동안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탄식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통한히 여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을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분별할 때에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지. 여기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셔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어야죠.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없이 너에게 사람을 보내고 말씀으로, 환경으로, 이런저런 경우로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었건만 결국 돌아오질 않는구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부터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되겠지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지요?
분명히 말씀으로도 하신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리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그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협박을 하겠습니까? 위협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선포되겠습니까? 왜 증거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멀리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서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주 큰 일에만, 중요한 일에만 간섭하시고 자잘한 일상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신다고요?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여러분 한숨까지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탄식과 모든 불평 불만과 모든 여러분 말들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뭘 보고 있고 내 귀로 지금 뭘 듣고 있고 내 손이 지금 어디를 뻗어 있고 내 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감추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는 것을 사람이 억지로 알려고 애쓰면 오히려 사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볼 수 있고 말씀하셔야지만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계시의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감추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건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감추실까요? 그게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추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천지간에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살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는 몇 년,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죽을 거니까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감당할 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타난 일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일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이죠.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신구약 66권에 나오는 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나타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다 이해가 되고 다 용납이 되고 다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신구약 66권에 있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다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주제인데 어찌 감히 여러분 이 밖에 있는 말씀을 알 것이며 더 알기를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조차도 안 되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인 거죠, 그죠? 신구약 66권에 있는 이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순종이 안 되는데 뭘 더 알겠다고? 우리의 분수가 있고 우리의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감추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감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 이유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보면 되고 깨달으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지키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신구약 66권에 나오는 이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형편, 우리 수준을 아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이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부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그 사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들려주신 것부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그때는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새롭게 되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제대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